오늘 시간에는 성경과 민족 명절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과 민족 명절, 성경과 민족 명절. 네,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네, 구정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설날입니다. 구정이라고 그러면 명절이 아닙니다. 설날이라고 그래야 명절입니다. 올해도 3,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총 수가 4,800만 명입니다. 4,800만 명 중에서 3,900만 명이 이동하면 900만 명만 빼고 몽땅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 명절의 전통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명절을 소홀히 하거나 명절을 휴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명절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명절을 휴가 가는 날이다, 휴가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기독교인들도 신앙을 이유로 명절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전통 문화 중에서 버려야 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명절과 같은 아름다운 문화는 잘 보존되어야 하고 잘 지켜져야 되고 또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명절을 만들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절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 유월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민족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외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성령님은 언제 강림하셨냐? 오순절 날, 오순절 명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우리의 민족 명절과 문화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민족 명절과 문화는 성경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명절을 지킬 때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감이 확인됩니다. 또 명절을 지키면 가족이 결속합니다. 또 가족이 서로 사랑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결속하고 가족이 사랑을 다져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자녀에게 명절을 통해서 뿌리의식과 자존감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으로 잘 정리해 지켜나가면 우리 한민족은 세계 1등 민족이 될 수 있다.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가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서 성경 문화로 바꿀 때 분명히 우리나라는 유대인 못지않게 단일민족으로서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나라로서 세워져 나갈 때 세계에서 으뜸가는 민족으로 세계에 크게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생존과 번영 이유가 뭐냐? 그들은요 절기를 준수했습니다. 민족 정신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스라엘에 300만 명밖에 안 돼요. 3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의 넓이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넓이만 밖에 안 찼습니다. 그러나 세계에 제일 영향력 끼치는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냐? 유대민족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민족의 명절을
성경 문화로 바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민족의 전통성을 이어가면서 가치 있게 살아갈 때 세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될 것이고 세계에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 다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민족에게서 발견되는 성경 정신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민족 문화를 만들어가고 개성에 나가서 세계 1등 민족, 세계 크게 으뜸되는 민족, 세계에 영향력 끼치는 민족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과 경천 애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과 경천 애인.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유의 민족 정신과 언어에 무관심했었습니다. 무조건 정통 문화와 정신은 비기독교적이다 하고 막 버렸습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 문화 중에 성경의 문화와 같은 것들을 찾아서 살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한국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성경대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경천 애인 정신이 있습니다. 이 땅에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경천 애인 사상이 있는 민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정신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경천 애인의 정신은 성경의 핵심 신앙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의 핵심 신앙이 뭘까? 구원받은 성도의 핵심 신학이 뭘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요약해서 2계명으로 만들어준 계명.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집약시켜 주신 2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안 사랑한다.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안 사랑한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거나 신앙이 죽은 거나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신앙이 뭐냐? 핵심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이어온 언어가 있습니다. 경천애인입니다. 천을 꼭 하늘이다, 피조물 하늘이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찍부터 이 땅에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경천 애인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은 전통을 취해서 성경 문화로 만들면 불신자에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불신자에 가까이 가기가 쉽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좋은 것은 장려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십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제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신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민족 정신과 문화를 복음화시키자 그 말인 것입니다. 민족의 정신과 언어가 복음화되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우리 민족의 언어가 복음화되면 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이 가까워진다고. 민족의 복음화가 곧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민족이 함께 사는 날이 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효와 민족의 효. 성경적 효와 민족의 효. 그렇습니다. 효도 우리의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성경적 정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대인계명입니다. 대인계명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시오. 그리하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효 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 민족 대한민국 한민족 대한민국 민족 한반도 민족에게 하나님은 일찍부터 효 있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것을 소홀히 하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크다, 우리는 배울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옆집 처녀이 있다가 장가 못 간다. 우리는요, 분명히 남의 떡이 커도 내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서양 문화가 좋아도 내 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2차 대전 이후로 서양 문화가 밀물들 막 썰물처럼 막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 안타깝게도 우리 좋은 것을 버렸습니다. 잊어먹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시 이제 우리 거를 찾을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류 문명이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다. 그렇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세계 역사학자가 말한 겁니다.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게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다.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가 눈이 노란 코가 큰 영국의 박사가 역사학자가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효를 한국 사람이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잊어먹었더니 다행스럽게도 다시 찾아서 이제 효를 말하는 이때가 됐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장 한국적이자 가장 성경적인 효가 가장 세계적이다. 그러므로 효는요, 가장 한국적이다. 또 효는 가장 성경적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효경인 것입니다. 효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효의 원조가 유교가 아닙니다. 효의 원조가 공자가 아닙니다. 효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공자가 태어나기 천년 전에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우리는요, 효를 귀하게 여기고 효를 사랑하고 효를 행하고 효를 가르치고 효를 장려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꼭 믿음으로 외칠 것은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따라하시겠어요? 효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어떤 사람이 효운동을 이제 이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막 말을 했더니 어린 청소년들이 그러더래요.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그 다음에 한 줄 더 쓰는 겁니다. 효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효가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아멘.
지금 초등학생은 나라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알아요. 그렇습니다. 민족 명절인 설은 그 어느 때보다 효를 행하기에 좋은 때다. 좋은 기회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적 효를 알려주고 우리가 행한 우리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마 고향에 가셔서 아마 교회 없는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가셔서 과연 교회가 어떤 것이냐, 효를 가르친다고 하면 말해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6대 실천신앙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합니다. 세 번째 가족을 사랑합니다. 네 번째 나라를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 자연을 보호합니다. 여섯 번째 이웃과 인류에 봉사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번 알려드려 보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마 한학을 하셨던 그런 할아버지들도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야, 그런 교회가 다 있냐? 그러면 괜찮아 그럴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향 갈 때 맛있는 음식이나 마실 것, 입을 것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볼 것, 들을 것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효가 살아야 책도 가지고 가시고, 효의 길, 사람의 길 책도 가지고 가시고, 효자 이야기 만화책도 가지고 가시고, 효 설교 테이프도 가지고 가시고, 효 설교 비디오 테이프도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여드려 보세요. 들려드려 보세요. 읽어드려 보세요. 귀가 열릴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보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렇게 가정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해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쌍놈 종교가 아니라 효 먼저의 종교임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4절을 읽어드려 보세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을 읽어드려 보세요. 분명히 뭐가 먼저라고 그랬습니까? 효가 먼저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것은 명심보감 얘기가 아닙니다. 동문선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목회 서신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걸 들려주는 겁니다. 효는 21세기 복음 전도의 최고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 효자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마을을 효마을, 우리가 사는 도시를 효도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효국가 되게 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성경에도 가족이 있고요, 우리 민족에게도 가족 제도가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는요 가족이 없습니다. 그건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은 달라요. 여러분 가정은 뿌리가 없지만 가족은 뿌리가 있습니다. 가정은요 남자 여자가 지나가다가 눈 맞았어요. 우리 한번 만나자, 차 한잔하자, 식사하자, 우리가 서로 좋은데 결혼할까? 결혼합니다. 그건 가정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서양 문화에는 가정 문화지만 그러나 동양 문화는 가족 문화입니다. 동양도 대한민국은요 가족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족 문화가 아니라 성경은 가족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전통 꼭 지켜야 할 것이 뭐냐? 가족인데 성경의 가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가족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눈을 딱 떠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쓸쓸해 보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아담의 갈비를 쳐 여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 데려갔더니 더 좋다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에덴 동산에 만들었습니다. 잘 들으시 바랍니다.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은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만든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하시는 곳이 뭡니까? 가족이 새 출발하는 호린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족을 회복시켜 주러 오셨습니다. 성경은 가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목회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여기 가정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무기죠. 누구든지입니다. 임금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민족 명절인 추석날, 설날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천리길 마다하지 않고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가족 상봉 때문에 갑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의한 것은 내가 힘들은 거 내가 탓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없는 가족이냐 예수 있는 가족이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가족은 가족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나만 양반, 너는 쌍놈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있는 가족은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가족도 사랑합니다.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에다가 예수님을 모시면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의 가족, 모든 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면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 가족도 사랑합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형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 친척까지, 이웃 친구까지, 이웃까지를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봐라. 그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가족주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가족주의는 이기주의가 됩니다. 예수를 모시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서로는 가족과 친척이 서로 사랑하고 결속 다지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오락이나 비디오만 가지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함께할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가족의 결속을 다짐하는 좋은 찬스,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직업에 바빠서, 교육에 바빠서, 또 신앙생활에 바빠서, 전도하기에 바빠서 가족들끼리 못 만났는데, 형제끼리 못 만났는데 이 설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향에 큰 댁이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그 고향을 찾아가세요. 피하지 마세요. 가서 도전하세요. 가서 예수 사람을 보여주세요. 전도하세요. 사랑하세요.
주님이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수하면 큰 집 가서 음식 안 만드는 것이 좋은 신앙어였습니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갖다 올려놓지 마세요. 그러나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은 만들어야죠. 왜 안 만들어요? 왜 핑계대요? 왜 핑계대요? 그건 게으른 겁니다. 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 만들고 함께 음식 먹고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놀자. 따라합시다. 함께 음식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치우고 함께 놀자. 아멘입니까? 이럴 때 가족 결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사모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빼지 마세요. 절대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피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 호랑이로 들어가야지요. 예수님은 큰 집 전도하려면 가야지요. 가서 예수님 사랑 더 보여줘야죠. 형제 사랑 더 보여줘야죠. 왜 피합니까?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절은하지 마세요. 그러나 가족이 함께 먹을 음식을 만드세요. 그래서 혹이라도 식구가 얼마 안 돼서 제사 지낸 그 음식만 먹는다면 그럼 음식은 만들지 마세요. 설거지는 가서 하세요. 왜 설거지도 못해요? 왜 설거지도 못해요? 가족은 우리 민족 5천 역사를 이어온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지하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얼마나 집 많았어요? 얼마나 내란이 많았어요? 얼마나 정치 못했어요? 얼마나 게을렀어요? 그래도 5천 역사를 이어온 것은 뭐냐? 우리나라에 가족 제도가 있는 거예요. 가족.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한민족에만 가족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족 제도잖아요.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뿌리 내릴 때 이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가족이 될 때 영향력이 있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잔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잔치. 잔치. 잔치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요, 잔치는 우리 민족의 잔치가 있는 나라인데 우리 민족만 잔치가 나요? 성경에도 잔치가 있죠. 천국은 더 큰 잔치가 있죠. 성국잔치, 가족잔치, 동네잔치, 교회잔치, 생일잔치, 해갑잔치, 돌잔치, 떡잔치. 우리 민족은요, 잔치가 있는 민족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요, 명절이 되면 잔치를 벌렸습니다. 잔치가 뭡니까? 모두 함께 좋다, 함께 즐기자, 함께 신나자. 이게 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자기 가족만 즐길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명절 때 이웃과 함께 잔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모두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어른만이 아닙니다. 노소 구분하지 말고, 남녀 구분하지 말고, 주인과 종 구분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할 것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설 명절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2003년 한 해를 하나님 지키셨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애쓰고 수고했잖아요. 건강하게 죽지 아니하고 명절을 맞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한 가족의 일만입니까? 한 가족만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모든 교회 가족들이, 민족의 가족들이 함께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평화롭게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웃과 함께 모두가 기뻐하는, 가족이 다 모여 기뻐하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명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와 또 축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명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렇습니다. 명절 때 가장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은 누구일까? 노인분들입니다. 그 중에도요, 할머니 없는 노인, 할아버지 없는 노인, 그분이 아닙니다. 자녀 없는 노인, 헐벗은 노인, 병으로 고생하는 노인,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뱃돈을 드리고 세배도 해드리고 그분들의 자녀 역할을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설날 특히 맏며느리만 고생시키면 안 됩니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딸은 자기네 집 늦게 오니까 만들질 못해도 먹거나 뭐 설거지는 해야지. 딸들도 와서 설거지는 해야지. 맏며느리에게 만드는 것도 네 만들어라, 설거지 네가 하라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또 그뿐 아닙니다. 왜 여자들만 시킵니까? 남들을 시켜야지. 남들 가서 만들질 못해도 가서 설거지니 그릇 닦아야지. 그래야 잔치지. 서로 좋아야 잔치지. 누구는 이제 소외되고 면 잔치가 되겠습니까? 잔치는 너도 나 다 좋은 게 잔치지. 그렇죠, 성가대원들? 저 그렇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물에 벼를 쏘고 노인의 얼굴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주위의 노인분들을 찾아가 보세요. 사랑과 공경의 잔치를 한번 펴드려 보세요. 그럴 때 온 동네가 잔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잔치를 열고 기뻐할 때 하나님 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민족은 복받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민족 명절과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지 말고 성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 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민족 명절을 성경적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는 유대인보다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유대에게는 성령 역사가 없지만 우리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나라, 교회요, 민족입니다. 민족 정치를 복음화시킬 때, 성경으로 바꿀 때 우리는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대한민국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경천애인 사상이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효 사상이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잔치가 일찍부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 문화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나라가 되어서 성령 한국이 되어서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국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설에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모두의 잔치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